마지막 우리 마태복음 함께 보는 시간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본문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할 그런 사명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장 큰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사심여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라서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다. 그렇게 지난주 이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지상명령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축복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지상명령을 따라 살아가고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과정, 그런 삶 자체에서 누리는 축복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살았을 때, 그렇게 하였을 때에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가정의 축복이고요. 결과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그 가정도 복되고 결과도 복된 것입니다. 지상명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러한 복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여정도 축복이고요. 그리 살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도 축복이다,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삼으라라는 이 말은 우리 스스로부터가 제자의 길을, 제자도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까요?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다른 길을 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는 주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의 길을 가지 않으면, 다시 말해 주를 따르지 않으면 다른 것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제자의 삶은 축복입니다. 이것 아니면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이리 살지 않으면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한마디로 가야 할 길을 가기 때문에 제자의 삶은 이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때로 어렵고 버겁고 힘이 들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길을 가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찾는 이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것이 왜 복됩니까? 그 길의 끝이 영생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길을 가는데 비록 가정에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버거워서 좀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길의 끝은 뭡니까? 영생이에요. 이 길의 끝이 영생이라면 이 길이 아닌 다른 길의 끝은 뭡니까? 예수님이 넓은 길 얘기할 때 그 길의 끝은 뭐라고 했습니까? 멸망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은 가히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만히 보면 이런 표현이 참 많습니다. 마침내 복을 받았더라. 마침내 복을 주셨노라. 마침내라고 소식되는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가령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보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마침내 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그 여정이 어땠습니까? 그 과정은 광야였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시며, 그래야 결국은 마침내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지상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마냥 쉽고 그냥 막 저절로 되듯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이런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고 때로는 시련과 시험을 넘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없이 우리를 낮추시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고,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며 살아갔을 때 누리게 되는 그 축복에 우리가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방해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항상 온수마귀는 싫어하고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는, 또 우리 안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자아가,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 길을, 제자의 길을, 예수님 따르는 길을 선택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육체가, 내 자아가 오히려 거기에 저항한다는 사실을 또 잘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래서 어떤 외부적인 방해에도 굴복하지 말고 여전히 내 속에 저항하는 우리 자아를 또 잘 이렇게 대처해 가면서 결국은 이 길을 가야 하고 그 난간들을 돌파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는데, 그럼요, 마침내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 주시는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이 축복을, 이 길을 가시고 마침내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제자의 길, 지상 명령의 축복을 이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방해가 있는지 혹은 저항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털썩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것을 돌파해 가며 마침내 승리의 길을 가야 하는지 그것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저항이 있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어떤 대상들의 저항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좀 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며, 또 우리를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는, 나도 소중히 여기고 또 그 상대도 감사하게도 나를 소중히 여기는 그 대상들이,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길을 가는 것에 저항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나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제자들에게,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따르려고 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의 상을 받을 것이며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예수님 믿으려면요, 부모나 자식이나 그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려면요, 그 집이나 뭐 땅이나 다 버리고 내놓고 주님 쫓아야 됩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 말씀 하셨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진정 우리가 따르기를 원한다면,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이러해야 할 것이라고, 얼마나 무서울 정도로 단호한 말씀인 줄 모르겠습니다. 여기 아비나 어미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또 아들이나 딸이나 그리고 집이나 땅이나 모두 다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또 의지하는 것들, 의지하는 대상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보다 그 대상들을 더 사랑하면 예수를 따르기가, 마침내 제자의 길을, 그 길을 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님 믿는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이 말씀은요 사실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연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꼭 무슨 박해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불신 가정에서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이나 혹은 남편이나 그 사람들이 꼭 박해를 해서만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하는 이유들이 바로 이 대상들이고 이유들이 바로 이것들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괜히 겁주려고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알고 보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수단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생명의 삶 할 때 첫 시간에 이 얘기를 하기도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소중하잖아요. 돈이 소중하잖아요. 근데 그거 써요, 안 써요? 시간도 쓰고요, 돈도 씁니다. 사실은 아깝고 소중한 건데, 근데 무엇을 위해 쓰냐면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사실은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 무엇이 더 사랑하는 대상이 될 때는 하나님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일 수 있고요. 내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어떤 가족을 비롯한 그 누구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어떤 꿈이라든지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요, 우리가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제자의 길을 가는 것에 가장 결정적인 그리고 가장 실제적인 그리고 집요한 저항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것이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요 힘들어도 가는 거고요. 사랑하면요 죽어도 아깝지 않는 거고요. 더 못 줘서 안달인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포기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포기할 때 더 중요한 것,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사실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관계들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소중한 대상, 사랑하는 대상,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는 그 대상과 관계들이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딸이나 아들이나 아무래도 가족이겠죠. 또 우리 자신이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 가족과 연을 끊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 가족을 제자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가족을, 그 대상을 예수님보다 귀히 여기면 그를 제자 삼을 수 없고요. 우리 역시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자녀를 제자 삼으면 우리도 부모도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자녀를 더 귀히 여기면 자녀를 제자로 만들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지 못하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모도 예수님의 제자로 서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여러분,
영혼의 관점으로 볼 때, 아니 이 땅에서의 관점으로도 볼 때요,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을 때 나에게 진정 소중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살아요? 삽니다. 그래서 내 소중한 사람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그도 살릴 수 있고 나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의 신비고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이처럼 제자의 길, 지상명령의 축복의 길에 저항하게 되는 것은 내 곁에 있는 소중한 대상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돌파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소중한 그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지난 주에도 봤지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을 때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나도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한 그 관계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라고, 그러면 가장 복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제자의 삶, 지상명령의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은 뭘까?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곧 세상적인 관념으로 볼 때 기복주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갈 때 우리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뭡니까? 우리가 지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러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그때 지치는 것입니다. 번아웃이 오고 시험이 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또 당하고 넘어지고, 목사인 저부터가 때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죠. 열심히 하는데, 내 딴에 정말 열심히 하는데 결과도 없고 변화도 없고 또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딱 그때 나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또 안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결과도 있고 보상도 있고 인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그래도 힘든데 이중으로 힘들게 됩니다. 보람도 없고요, 감정은 상하고, 뭐 어쩔 수 있습니까? 점점 지쳐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어떤 메커니즘, 내가 한 만큼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이것이 대표적인 인본주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만큼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인본주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어떤 하나의 법칙 아래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간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실상은 제자도가 아닌 일종의 인본주의를 따를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자이지만 사고방식은 의외로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특정 어떤 신자나 개인이 아니라 아예 교회의 구조가 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게 제자이고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해서 우리 한다 한들 예수님만큼 하겠습니까? 예수님만큼 잘할 수 있겠습니까? 막 기적을 베풀고 막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했어요. 12 제자 남겼습니다. 무리들은 일찍이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떠난 게 아니고요. 갈릴리에서부터 무리들은 예수님을 점점 떠나갔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베풀고 나니까 예수님 임금삼을 냈습니다. 억지로 임금삼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막 경제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배부르니까 임금삼을 내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된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그냥 우리 배 정도 불려주려고 오신 게 아니고 신령한 떡으로 대속의 제물로 오셨잖아요. 정작 그에게 했더니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잖아요. 이 말은 어렵도다. 뭔 말이고 이게, 이러면서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을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하며 탄식하시죠. 사람들이 떠나가요. 그렇게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보고도 떠나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슬퍼하지 않는다라고 단식했습니다. 그렇게 떠나가고 12 제자 남겼습니다. 12 제자요. 그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버렸고요. 나머지는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실컷 사역한 이 땅에서의 사역의 결과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실패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제자 삼지 않은 건가요? 예수님은 지상 명령을 수행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 삼는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고 살으셨어요. 근데 결과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는 인본주의적으로 결과론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완전 실패죠. 고작 12명인데 그 12명이라도 건진 게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죽을 때 그 결과는 예수님 사역의 결과는 그러했더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의 찬송시, 빌립보서 2장 안에 찬송시가 사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2장 6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이었습니다. 낮추시고 종이 되시고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리고 20절 맨 끝에 가면 바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의, 하늘과 땅의 그 권세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아닙니다. 이런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는 그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하셨고
우리에게도 그리 하라고, 그리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2장에 보았던 것처럼 종이 되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헌신하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림의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종이 되시고 낮아지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렇더라 꼭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 그렇더니 그러므로 그러할 거야 이러할 거야, 우리가 여기에 걸리면, 여기에 속으면 넘어집니다. 그러면 자주 낙심이 오고요, 막 인생 막 허무한 것처럼 마치 아무 보람도 없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이 길의 끝은 축복입니다. 지상 명령의 삶은 축복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제자 삼는 삶을 사셨고 그 결과는 이 땅의 관점,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 축복이고 승리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상 명령의 삶은 그 끝은 반드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꼭 이 땅에서가 아니라 종말에, 심판의 때에, 영혼의 때에 그 결과가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떡을 바라고 그것이 내게 주어질 거라고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오병이어 묻고 배부르는 우리의 임금은, 우리의 예수님은 그럴 뿐이라고 그냥 그렇게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에는 자족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제자의 믿음은 자족입니다. 이것은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상 명령의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인 제가 많은 양떼를, 쉽게 말해서 큰 교회 목사도 될 수 있겠고 그냥 작은 그런 이른바 미자리 교회 목사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포함해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요, 자족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제자 삼는 열매를 풍성히 맺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면 그 선교의 열매가 풍성하기도 할 것이고, 그러나 평생 선교했는데 고작 이건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악하고 게을러 가지고 그러면 그건 아니고요. 그래도 주신 분깃을 따라 애쓰고 수고했는데 열매는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자님들은 분가를 하기도 하고 어떤 목장은 막 분가를 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목장은 여전히 어렵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세상적으로 쉽게 말해서 승승장구 하듯이 잘 나가고 형통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질적인 축복도 받습니다. 잘 되는 겁니다. 출세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섬김을 하더라도 풍성하네, 인정이 있네, 혹은 왜 잘 안 되지,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는 것 같지,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거고,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승승장구하고 그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수도 있고요, 부유케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진짜 문자적으로 일용할 양식 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랬든 간에 저랬든 간에 거기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내가 풍부하기도 하고 내가 궁핍하기도 하고 배 부를 때도 있고 배 고플 때도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한다. 그러니까 풍부와 궁핍이라는 이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조건이 바울을 지배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로 우리의 삶에 점수를 매기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다른 것들로 이 사람들을 채점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연보했다, 헌금했다고 하셨습니다. 2렙돈 780원, 좀 환율을 많이 쳐주면 1,500원, 가장 많이 넣었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일부를 바쳤지만 그는 전부를 바쳤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보는 많다 적다, 세상이 말하는 채점표와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의 믿음의 이 제자의 길을 가는 것에 그 하나의 승부수가 되냐면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는 거죠. 우리 인생을.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의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부터 우리는 세상의 관점으로 서로를 채점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막 경쟁하듯이 교회 사역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사역 박람회를 하면서 어느 팀에도 사람을 많이 끌어당기나 혹 그러지 않았는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제자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다가 열매가 있으면 있는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좀 없으면 없는 대로 여전히 제자 삼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딴 길이 아니라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그런 증거가 있고 저는 간증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장 중에서도 있잖아요. 정말 쉽지 않은 목장인데 그냥 목회자가 볼 때 이 목장 쉽지 않은데 이 목자 목녀님 혹은 이 목자 부목자님 참 근데 쉽지 않기 때문에 목장이 잘 안 돼요. 잘 안 된다고 한 것은 사람이 잘 안 모이고요. 모여도 뭔가 풍성한 나눔이 잘 안 되고요. 좀 답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인내하면서 그리고 그 길을 여전히 그 목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혹 우리 교회가 언젠가 평신도 세미나를 한다면 제가 정말 그 천사님들을 보내고 싶은 목장이 사실은 그런 목장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 명령 수행하고 여전히 이 길을 갈 때 우리의 모델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삼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 삼는
그 길이 걸어가셨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이 지극히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갈 때에 그 길의 것은 축복이다. 지상명령의 축복이, 지상명령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의 축복이, 그리고 이렇게 살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상급의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축복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